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대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이런 절박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만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만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주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받으려는 사람이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받으려는 생각, 위로받으려는 생각, 칭찬받으려는 생각, 보상받으려는 생각, 전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천국 갈 수 있겠는가 하고 여러분 자신을 빨리 주려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줘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주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는 자. 점점점 전 세계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제 카톡을 보내서 이렇게 쭉 읽는데 11월 3일자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11월 3일자로 대법관이 우편물로 온 모든 그런 이렇게 이 선거 이거를 다 개표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지시를 이미 11월 3일 날 했대.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그런 그 좌파 성향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언론 CNN이라고 하는 언론이라든지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처럼 방송 보도를 편파적으로 좌파 성향 있는 쪽으로 막 보도를 한대요. 그리고 이미 11월 3일자로 개표 딱 금지를 시켰는데 그냥 무조건 불법으로 다는 아니지만 막 개표하고 막 그런 상황이 엉망인가 봐요 지금 미국도. 그러면서 그 글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 누구지? 바이든 말고 트럼프가 처음에 유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우리나라처럼 그런 이제 선거 조작 우편물에 관한 그것을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해줬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미국의 아주 중요한 아마 트럼프 선거인단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아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문자로 보낸 상황 같은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중국이 거기 이제 중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중공이라는 말은 공산당이라는 뜻이거든요. 확실히 공산당이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을 다 돈으로 장악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이름 보면은 클린턴이라든지 조지 부시라든지, 거기에 저 컴퓨터 누구지?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저런 성향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전 세계를 단일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가 이제 연합 체계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가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근데 물론 상황이 긴박한 상황,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 그 길을 가는 게 힘들어요. 쉬운 건 아니야, 그 길을 가는 거.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다 이기고 극복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종착역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이 세계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때, 이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지.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것을 포기합니다. 신앙생활 않는 건 천국 가는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냥 이 세상에 육체가 당하는 고통도 고통스러운데, 지옥이라고 하는 이곳은 육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상당한 플러스 알파의 고통이 엄청난데, 그거 어떻게 당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만약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말씀 위에 서 있어 보십시오. 말씀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는가. 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같아요. 뭐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데 겁도 없이 비판을 해요. 물론 그 목사님이 내가 봐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이 목사님이 잘못하고, 야, 참 교회 지도자로서 저러면 참 이게 안 되는데, 내가 봐. 그런데 막 대놓고 쌍욕은 하진 않지만 그 표현의 수준이 막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야, 이거 참 저 언어의 분량이다 저거. 야, 저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상황 보십시다.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겠지, 그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겠지.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막 싸워. 근데 이 싸움이 뭐냐?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의 싸움이요. 그러면 자, 이쪽이 옳다고 해도, 이쪽은 틀리고 이쪽이 옳다고 해도 이미 혈과 육으로 싸우는 순간 둘 다 다른 것이 된 거예요. 둘 다 틀린 존재가 된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순간 벌써 둘 다 틀리다니까. 이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벌써 딱 정죄하고 비판하고, 예, 물론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죠. 비판이 아니라 비평은 할 수 있지. 비판하고 비평은 다른, 비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옳다고 해보십시다. 아무리 옳다고 해도 혈과 육으로 싸우는 순간 둘 다 틀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하는 목회제에서 목사님들끼리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체육대회.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서산하고 이제 태안 지역의 서산하고 태안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제 저 체육대 이제 하는데, 서산팀과 태안팀이 나뉘어졌어요. 저는 이제 태안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족구를 하는데, 서산팀하고 서산의 지방이 몇 개, 지방으로 나눠서 하는데,
요 서산의 어떤 지방하고 이제 이 태안 지방은 한 지방이고 이렇게 해서 족구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족구를 하다가 네트 오버 네트를 해서 발이 네트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갔어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이 태안 지방에 나이 드신 분하고 나이 많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는데 누가 잘못했느냐면 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잘못을 했어. 어른에게 하면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냥 이런 상태로 그냥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나이 드신 분이 포용하고 그랬으면 젊은 사람이 잘못했다. 이거 젊은 놈이 이게 참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날 텐데,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체육대회가 다 끝나고 체육대회가 다 끝나고 나이 드신 분 이렇게 이제 측근의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막말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때렸네. 그럼 나중에 역전돼서 무슨 역전이냐?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 못된 사람으로, 아주 못된 사람. 결국 두 사람이 잘못이죠. 젊은 사람은 버르장머리 없어서 잘못했어. 나이 드신 분은 이걸 폭력으로 이제 이 폭력을 행사해서 잘못했어. 처음에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중에는 둘 다 싸움으로 번지니까 둘 다 잘못이 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지금 마귀가 지금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는 틀려. 성경으로 볼 때 하나는 틀려. 성경으로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어떤 생각에는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볼 때 맞아. 그런데 이걸 혈과 육으로 싸움으로 붙여놔서 완전히 둘 다 틀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마귀 역사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십시오. 혈과 육으로 싸우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라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겠는가? 그래서 말세의 치마를 이기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요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느냐를 여러분 자신이 딱 분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받으려고 든다. 칭찬 받으려고 들고, 사람에게 인정 받으려고 들고, 또 보상 받으려고 들고, 섬김 받으려고 들고,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네. 그러나 말씀 위에 서 보십시오. 받는 게 부담돼. 내가 혹시 이거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을 이상이 만약에 몰수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면류관이 만약에 철수되면 어떻게 하나?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래서 받는 것이 두렵고 받는 것이 부담되고 받을 때 아차하고 받을 때 오히려 이것 상당히 이것 때문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서 보십시오. 주는 자가 되지. 여러분은 주는 자입니까?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고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하나도 안 받아도, 칭찬 하나도 안 받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찬받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게 판단이 아니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내가 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구나. 이거 칭찬받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칭찬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너희에게 무익하대, 위험하대, 안 좋대.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읽느냐면 거의 대부분의 자기 중심으로 읽어. 자기 기준,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환경에 맞춰. 성경 읽을 자기 환경에 맞춰, 자기 기분에 맞춰. 성경 읽을 때 자기 기분에 맞춰요. 자기 감정에 맞춰.
자기 감정. 또 성경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 맞추는, 가정에 맞추는 사람, 자기 가정. 어떻든 간에 자기 가정에 이 모든 언행 심사에 맞춰. 가정의 모든 언행 심사에 맞춰. 가정에 꼭 대장이 있죠. 가정에 대장이 있잖아. 자식이 대장이든 남편이 대장이든 아내가 대장이든 꼭 거기에 맞춰. 이거 싹 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해요. 만약에 가정에 맞춘다고 해봅시다. 가정에. 만약에 교회에서 만약에 자식이 있어. 누가 교회에서 자식을 무시했다고 해요. 무시한 건 아니지만, 무시하려고 무시한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무엇인가 자기 자식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열애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금방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막 반응을 보여요. 왜냐? 이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려고 하는 사람이요. 받으려는 사람이지. 네가 만약에 주어봐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위에서 주려고 하는 자가 돼봐라. 이 말이 그것 때문에 서운하겠는가. 오히려 찾아서 자기 자신이 주는 자가 되지. 받을까봐 겁나지. 받는 게 잘못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받는 게 잘못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근성을 말하는 거예요. 받는 게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근성을 봐라 이 말이에요. 주려는 근성인지 받으려는 근성인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받으려는 근성이 아닌 주려는 근성으로 가득하다니까. 자, 자기 감정이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 보십시다. 설교를 듣다가 감정이,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금방 시험 듭니다. 금방 팍 토라집니다. 전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 기준으로 읽는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험난한 난관을 통과하겠습니까? 지금 이 전 세계,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성들이, 신사적인 근성이 어느 정도 있죠. 우리나라 근성은 아직까지 종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식민지의 근성, 종의 근성, 거지 근성. 우리나라 근성 중에 가장 뜯어고쳐야 될 근성이 거지 근성, 식민지 근성, 종의 근성인데, 식민지 근성, 종의 근성, 거지 근성을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 때 무슨 운동했지 그때? 새마을 운동, 다시 말하면 계몽 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계몽.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계몽 운동을 해서 그나마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도 뭐가 있느냐? 종의 근성, 거지 근성이 있어. 거지 근성이 뭐예요? 주려는 근성이요? 받으려는 근성이요? 받으려는. 그러니까 무슨, 보십시다. 조금만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입히면 꼭 사과라도 받아내려고 하지. 예? 자, 이건 싫어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이제 택시 기사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이 차가 이제 급정거해서 받았는데 전혀 범퍼에 흠이 없어. 이제 흠이라는 게 없어 범퍼에. 자, 받았어요. 이제 뭐 세게 달리다가 받은 게 아니니까, 급정거에 쓴 게 아니니까 바로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내려서 이제 죄송하다고 지금 그랬더니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뒤에서 받은 사람이 저 5만 원만 이렇게 이제 별로 이제 안 됐으니까 저 5만 원만 드릴 테니까 지금 너무 바쁘다고. 안 된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5만 원으로 합의를 보려고. 5만 원은 사실 많대. 그냥 약하게 받았는데 안 된다고 병원에 간다. 다 뜯어내려고 하는 근성이지. 무슨 근성이야 이거? 거지 근성이지. 자,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이제 병원에 가자고. 병원에 이제 가요. 근데 병원에 가는데 또 이제 신호등이 딱 걸려가지고 신호등에 갑자기 이제 차를 세웠어요. 이제 이 뒤에 받은 차도 이제 뒤에서. 근데 이제 이 똑대들이 깍두기 머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깍두기 머리 뭔지 알죠? 깡패가 3명이 이 택시를 탔대. 이제 급하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차 타서 차 부딪혔다고.
그러니까 이제 깡패가 차를 내리더니 아 괜찮구만. 그 깡패 특유 말 있잖아요. 괜찮구만. 그냥 가라고. 아 사고 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한번 사고 나볼려?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택시기사가 쫄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깡패들이 가자고 하는데 가는데 가기 전에 내려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까 5만 원 그거 주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3만 원만 가지고 가라고 해서 3만 원만 줬대요. 무슨 근성이요? 거지근성이지. 거지근성. 우리나라에 이런 거지근성이 꽉 차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저런 거지근성은 사람마다 다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덜할 거 아니에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도 초반, 1800년대 후반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거리들마다 전부 사람 똥오줌으로 인분으로 가득한. 왜냐하면 죽음이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화장실 구분해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지만 옛날에는 그냥 길거리에다가 그냥 다 애나 어른이나 다 거기다 볼일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이런 거지근성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도 꼭 받으려는 근성으로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또 누가 주는데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딱 쳐다보네. 얼른 이러면 안 돼요.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성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성.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을 잘 진단해서 하나님 앞에 거지근성이 아니라 주인의 근성을 가지셔야 돼요. 주인의 근성. 성경은 우리에게 말로 끝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한 내용대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만들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천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 가고 있는 행진이지? 천국 가고 있는 행진이에요. 만약에 실컷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면 얼마나 고참 비참하겠는가. 그러면 세상에서도 눈덩이가 처음에는 주먹만한 눈덩이가 계속 구르다 보면 눈덩이가 엄청나게 얼마나 커집니까? 하물며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해 가야 되겠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세상에서도 눈덩이가 구르면 커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20년, 30년, 50년 교회 신앙생활했어도 받으려는 근성으로, 주는 근성이 아닌 받으려는 근성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눈이 굴러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 눈덩이가 커지겠어요? 굴러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 커지겠는가? 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지. 예? 벌써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를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레를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주는 근성, 아주 이 근성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도 주셨어요. 하늘나라도 주셨어.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우리의 막 사망과 이런 지옥의 그런 안 좋은 모든 것은 다 빼앗아 가시고, 뭘로 빼앗아 가셨느냐? 죽음으로 빼앗아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빼앗아 가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빼앗아 가셨어요. 안 좋은 것은 다 빼앗아 가시고 우리에게 유익된 것, 좋은 것, 중요한 것, 절대적인 것은 우리에게 사정없이 주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육체를 가지고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대.
주러 오셨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대. 그래서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을 읽는 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말씀을 배운 만큼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받으려는 근성은 싹 다 내 속에서 아주 그냥 철퇴로 패버리고 부셔버리고 주는 자의 근성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충성하는 근성, 사랑하는 근성, 섬기는 근성, 대접하는 근성으로 충만해야지.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막 이런 현실 속에, 절박한 현실 속에서 좌절, 낙심, 실망, 절망이 아닌 그래도 나는 천국 가고 있다,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막 이런 소망의 위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가지 않는다면 천국 가고 있는 사람이요? 아니라니까. 어렸을 때 눈을 굴려라, 눈을, 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막 눈을 굴리잖아요. 여러분, 이러고 눈 굴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유나 눈 굴려봐서 부산은 눈이 안 와가지고 굴려볼 일이 없겠네. 머리나 굴릴까? 자, 어렸을 때는 참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몰라. 그땐 날씨도 참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막 발꼬락도 싫어고, 지금은 아무리 얇은 양말을 신어도, 여름 양말을 신어도 지금은 발이 시렵질 않은데, 옛날에는 아무리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발가락이 막 끊어질 것 같아, 막 잘라질 것 같아. 조금만 건드려도 막 발가락이. 그리고 밖에 실컷 눈싸움하고 들어왔다가 방에 딱 들어봐요. 얼마나 막 온몸이 가려운지.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리 추운데 갔다 들어와도 가려워 안 가려워요? 안 가려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그만큼 추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춥고 이런 옷도 따뜻하지도 않고. 지금은 옛날에 옷이 두꺼워도 추웠어. 지금 옷이 얇아도 따뜻하잖아요. 참 이게 기술입니다. 기술.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보십시오. 막 이 눈덩이가, 이 눈살을 만들 때, 눈을 굴릴 때 눈덩이가 불어나는 이 재미로 계속 굴리잖아요. 힘들어도, 허리 아파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키워가는 만큼, 신앙생활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키워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10년, 5년째도 똑같아, 10년째도 똑같아, 20년째도 그 자리요, 30년째도 그 자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천국 간다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라면 뭐가 무장돼야 돼? 뭐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키워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천국 가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 이 말. 다시 말해요. 그럼 말씀으로 내 자신이 키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요? 뭘 근성? 무근성이 나타나? 주는 근성이, 자, 처음에는 받으려는 근성에서 주는 근성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었을 때 절대 사람으로부터 보상받으려는 근성을 가지면 안 돼. 그냥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나야 돼.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주었으면, 내가 이렇게 주고 표현했으면,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참 입을 싹 닦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은 원래 입 싹 닦는 사람이요.